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로 인해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미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임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 비유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잠깐 설명하자면 때로는 산문으로 그리고 때로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길이 기억되고 후대에까지 노래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노력에 대해서 노래와 포도원의 비유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을 보시면 저자는 먼저 노래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언급합니다. 이 노래는 많은 이득을 가졌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1절에 언급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다시 말해서 해가 잘 들고 포도가 자라기 좋은 땅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땅도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기초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도 신중히 준비되어 있었고 좋은 묘목으로다가 심었습니다. 또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망대를 세웠고 열매를 가공할 준비까지 다 해놓은 완성형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준비한 자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최고로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이 포도나무가 이제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서 수확된 열매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포도라는 것은 독성이 있는 열매였고 쓸데도 없는 또 팔 수도 없는 열매였습니다.
장점도 쓰임새도 하나 없는 열매였던 것이죠. 이 들포도라는 열매가 맺히는 순간 포도원을 준비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하신 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유다 사람에게 호소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3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억울하듯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죄를 호소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무언가가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포도원을 위해 무엇을 더해줄 수 있었는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은 유다 백성들이 다 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확실하게 어디서 누가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자비를 베푸시면서 친절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절 6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먼저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일로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이제는 포도원이 아닌 곳으로 결단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해야 할 일은 포도원에 계속해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이 포도원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이유도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그것을 갈아엎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가꾸지도 않을 것이고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방치하시면서 비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진다는 의미였고 벌거벗겨지고 노출된 이스라엘이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을 설명해 줍니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심판이 이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고 관리한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원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 이로울 게 하나 없는 냄새나고 독성만 있는 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정의와 의로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괴롭게 하고 억압당한 자들에게도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더 억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괴로움과 억압으로 이루어졌고 공정함도 없고 완악함만 남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던 혹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포도는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과 죄를 멸시하는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포도원은 자만심과 교만함과 불만과 악의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준비하시고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성향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포도원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억압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와 노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이제는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남들과 함께 누리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억압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 훈련, 사역, 성경 통독 등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